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9시 기도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양주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이혜영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무척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을 잘 이어오셨습니다. 격려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야 할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들의 이 연약함의 시간은 강함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또 우리들의 이런 위기의 때는 틀림없이 기회의 때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쓰게 되었던 시기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4차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망하던 주전 586년을 전후로 한 약 22년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술한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절망으로 완전히 떨어지던 그런 어두운 시기였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12년 전에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1만여 명의 유다 포로와 더불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7년 전 다니엘은 먼저 에스겔보다 앞서서 끌려오게 되었었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아마 서로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지만 바벨론 궁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다니엘은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증거가 에스겔서 중간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때의 그 언급 속에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다른 선지자들인 노아와 욥, 옛시대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특별합니다. 당시에 다니엘이 아주 먼 옛날 선지자인 노아와 욥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오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계셨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틀림없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 좌우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내 곁에 아무도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소외의 상황 속에서 어디엔가 믿음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설령 서로 만나지 못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이라 할지라도 서로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기도회로 만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힘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이렇게 중보자들에게만 아니라 진정한 희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30세라고 오늘 지금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소명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유업이었는데 유대 제사장직은 30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0의 공생애를 시작함이 그런 이치이겠지요. 만약 에스겔이 고국에 있었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시점에 지금 여기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것도 포로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 붓이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유명한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그가 만약에 고향에 있었다면 아주 유능한 그런 제사장의 후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과 성전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30세를 맞게 되어진 이 젊은 제사장의 후예가 얼마나 많은 고독과 또 상념으로 가득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숱한 회의감 그리고 탄식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수많은 상념과 절망감이 아마 삶 내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있었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언급한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지명이 3절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곳은 그발 강가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한 지류가 되는데요. 그곳 어느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유프라데스 강과 또 바벨론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대국 규모의 운하 건설에 투입됐던 인부로 그렇게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 포로 정착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착촌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인데요. 그리하여 나는 그발 강가 델아빕에 살고 있는 포로들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7일 동안 놀란 상태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발 강가 유대인 포로들의 정착촌은 다름 아닌 델아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같은 이름, 오히려 기원이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의 델아빕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본래 메소포타미아어 우가릿어에서는 틸아비브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틸아비브라고 하는 뜻은요 전혀 다른 뜻인데 홍수로 인한 잔해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홍수로 인해서 잔해더미 또는 둔덕을 가리키면서 붙여진 이름이 틸아부비였던 것이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홍수의 어떤 그런 폐해의 언덕이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음역이었는지 아니 음이 같았는지 텔아비브라고 부르며 봄의 언덕이라는 뜻으로서 명명했던 것이지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현대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시오니즘의 창시자인 테오도르 헤르칠이 오래된 새로운 땅이라는 책을 기술했는데 이 책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시오니즘의 지도자 나움 소콜로프가 지금 이 구절
에스겔서 3장 15절의 영감을 얻어서 텔 아비브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스라엘의 행정상 수도를 요빠 해안 도시를 이름을 바꾸죠. 텔 아비브 야파라고 바꾸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 현대사 속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포로 수용소의 이름이 이스라엘 건국의 영감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중요한 행정상의 수도가 된 것이지요. 그발 강가의 텔 아비브, 거기에서 고통과 절망의 하루를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포로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역사의 새벽을 향해 다시 희망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명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가 희망으로 살려면 분명히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증거들은 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찬란한 이상이 어느 날 그발 강가에 있었던 젊은 포로 제사장의 후예였던 에스겔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붙들고 새로운 새벽을 향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이 비전을 보고 또 듣기를 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환상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구름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에스겔이 소명 중에 보았던 환상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어떤 단순한 몽환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환상 안에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속에서도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3절을 다시 보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또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곧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서서 누군가에게는 폐허의 더미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저 소망을 잃은 채 포로 수용소에서 노역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봄의 언덕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레위라는 말도 역시 연합입니다. 세상은
도도하게 흐르는 그 발강처럼 절망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살기를 부추기겠지만, 그러나 레위 제사장은 흐르는 생수의 강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날의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페어더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침륜에 빠지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시대는 어둡고 세상은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둘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삶의 방식을 담고 연합하려는 미혹을 버리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셋째는, 감염병의 위세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와 피폐함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가정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람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세상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주의 영광 바라보기를 거부하며 모두 자기 길로 갔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간구하오니 땅의 죄악과 교회들의 부정함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땅을 고치시며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은 깨어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은 살아나게 하소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무지개와 같은 영광으로 빛나는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땅의 교회들이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의 삶의 방식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 바벨론의 세상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미혹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주의 보혈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다시 성결하게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바라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염병의 위세가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한 절망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폐함이 날마다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이 나라를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가고 있는 주의 가정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기회와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하오니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의 환난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질병을 위하여 중보하며 다시 성령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